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금요일이 목소리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를 찾는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는 인과 음보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고난,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무슬림에서는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알라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 고난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에 대한 말씀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미래 진취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일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척해야 할 그러한 땅과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지, 누구를 또 전도해야 할 것인지 항상 바울은 늘 미래지향적으로 이 선교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1월 달 거의 종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건너갈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셔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본격적으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막의 기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이 안전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늘 과거로 돌아가서 왕년의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단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홍해에서 블레셋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왜 홍해길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즉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가 끝납니다. 그때 막혔던 그 물담벽이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이 결국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가오는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물을 다시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이 죽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는 쇠로 된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을 가는데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이 자기가 붙들었던 이 쇠 지팡이를 던져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데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번개를 맞아 길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버려야 할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 위험과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큰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겠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이 성경과 근접해 보면 가장 먼저가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탈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3차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세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척척 해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새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보던 살던 그 세상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천국을 직접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새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 다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파트너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KTX 아마 타보셨을 겁니다.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습니다. 순방향을 딱 타고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가올 그 시간, 그 환경들이 막 빨리 눈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막 내가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역방향을 딱 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오는 것들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잘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성인 군자라고 해도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미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